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고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믿고서 7월 첫째 주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세요. 우리 함께 교제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넓혀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꿈과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꿈과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 앞에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주의 평생의 소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만족하고 완전하고 부요하며 승리함을, 당신 십자가에서 지신 그 보혈이 우리를 정케 한 유일한 길임을 흔들림 없이 믿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스타리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획하신 이도 주요, 그 땅 가운데 일하실 이도 주이심을 믿사오니 주의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고 주의 때에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아끼지 않고 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으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누구도 무엇도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말씀대로 모든 것 이루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잘 다스리게 하시고
때로는 저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도 오직 선하신 주님의 말씀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과 뜻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미쿠스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선교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코스타리카로 떠난 사랑의 지체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뒤에 있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하루하루 사역과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와 어린 자녀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간사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학업과 진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듯 말씀의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의 지체들을 이 시간 돌아보시고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친히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식에 계시는 이신일 목사님과 윤명주 사모님, 주님 주시는 쉼을 통해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충만케 채워주시고 저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요셉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함께 사역하시는 이한수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아미쿠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이니까 또 많은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제 한 해가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아미쿠스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오늘 또 굉장한 또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환영할 분은요,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권혁태 장로님의 지인 되시는 영킴, 순킴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 교회에 정말 또 기쁜 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5월 마지막 주 우리 버투게더 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박은영 성도님,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 아미쿠스 장로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해 주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이관열 성도님도 지난주에 또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다가 같이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관열 성도님, 박은영 성도님, 그리고 자녀 이재야,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같이 축하하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환영의 박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루터기 구역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오늘 방문하신 분들, 또 등록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격은 우리 교회에 등록되신 만 15세 이상의 입교 그리고 세례 교인입니다. 이렇게 대상을 제한하오니 알아두시고, 또한 성찬식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 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 선교가 어제 저녁 시간에 출발해서 이제 현지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중남미 청소년 CNL Christ New Life라는 이 수련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참가자들 위해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여정이 되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티juana 아미쿠스 교회 건축 진행에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 관리인이 다른 분으로 교체되고, 또 현지인들의 협조도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교회 건축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삶을 살다가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전달하시는 것을 바로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 이제 하반기 가운데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로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또 여러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시는 섬기분들은 들어서 아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차를 운전해서 우리 청년들 둘을 픽업을 해서 이제 교회로 오려고 제가 출발을 했는데 픽업 목적지 거의 도착했을 때 5분을 남기고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프리웨이 위에였는데요. 근데 정말로 다행히도 차가 중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갓길로 빠져서 또 제가 금방 타이어를 교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면 예배에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참 그 가운데 정말로 감사하게 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른 차에 문제 없이 타이어를 잘 바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제 마음에 드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또 저를 지켜주시고 특히나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예배 늦으면 어떡하지? 오늘 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 많은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순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키신다는 사실
정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사역자들 위해서 또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도 참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정말 많이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고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어제 저녁에 출발한 코스타리카 선교팀 그리고 티juana 아미쿠스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계신 이신일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재충전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역원들을 비롯한 모든 우리 구성원들, 섬김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웃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그 앞에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새겨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 혹은 법인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집이나 건물을 임대하는 렌트, 임대 계약도 있고요.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 계약도 있고 회사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약은 혼자서 할 수가 없죠.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 또는 법인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서로가 평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쪽이 우월하거나 한쪽이 뭔가를 제공하고 한쪽이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관계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문서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약을 맺을 때 작성된 임대 계약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대인, 빌려준 사람이죠. 임대인 하면서 괄호치고 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빌리는 사람은 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과 을, 참 한국어에서 참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에서 서로의 위치가 어떠한지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죠.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을 잘 지키고 조건들이 이행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종종 그렇지 못해서 이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님들께서는 또한 상대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혹은 또 회사에서나 그런 일들로서 맺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대가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시고 또 속이 상하시는 일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잘 렌트해서 끝까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잘못으로 무언가가 파손되어서 그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든지 약속된 렌트 비용 지불 날짜를 까먹어서 레이피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든지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중대한 계약 조건 위반의 경우는 계약 조건 자체가 파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일상에서 전하는 계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특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언약은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을 단지 그냥 컨트랙이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는 covenant 혹은 testa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계약, 약속 이렇게 옮기기도 하는데요. 맹세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무게가 어떤지 조금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이 언약을 맹세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라는 것 정말로 무게가 있는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계약을 연장하고 갱신해야 될 때가 오죠. 그런데 계약의 조건이 항상 그대로 유지되진 않습니다. 렌트비가 변하기도 하고요. 여러 조건이 추가되고 잘 이행되지 않던 게 있었다면 조금 더 까다로운 조항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더 얹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더 불리해진 것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뭔가 유리한 조건으로 갱신한 것이라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또한 성경을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맺어진 언약으로 인해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 놀라운 복된 소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형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럼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시더라고 할지라도 새 언약이 있으면 당연히 옛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시선을 먼저 옛 언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전에 맺어진 언약이죠. 옛 언약이 무엇이고 그것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32절 말씀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옛 언약이 무엇인지 32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옛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바로 십계명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경책 앞이나 뒷면을 보시면 십계명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 문서, 성경에서 직접 가져온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또한 이 가르침을 묶은 사도신경, 또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앙의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만큼 십계명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계약,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옛 언약, 율법 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나쁜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옛 것이라고 해서 너무 싫어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되고 안전한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가슴 아픈 비유로 설명합니다. 3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실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남편으로 비유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받는 아내로 비유로서 표현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또 약속들, 많은 계약들이 있지만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이 결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혼 비유로 말하자면 남편의 사랑을 배신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하여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평등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주군과 봉신 사이의 계약과 비슷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주군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봉신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며 약속을 맺는 것이 고대 근동 시대의 언약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군, 너희의 왕,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며 나의 소유로 삼겠다. 너희는 그저 나에게 순종하며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은 이스라엘, 굉장히 작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한 을의 입장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시내 산의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쉽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 다른 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장 농사에 풍요를 준다는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믿었던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내 삶에 더 도움이 될 것만 같은 우상들을 쫓았다가 결국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그 최종 결과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그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의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3000년 그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옛 언약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칙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실하지 못함의 문제는 더하고 덜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아도 99.9점을 맞아도 0.1점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의,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서는 똑같이 불합격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약을 깨뜨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거나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과연 신실했는가? 나의 열심이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신실함에 이를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저의 욕심을 구하면서 살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익을 따져가며 대하려 했던 부끄러운 모습 역시나 많았습니다. 기도 생활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우선이었고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다가도 금세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불성실한 모습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새 언약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어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옛 언약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사람의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옛 언약으로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사람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돌판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성실함 때문에 언약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계약을 충분히 파기하고도 남으실 분이셨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완전하고 놀라운 방식의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새 마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도록 그러한 율법이 그러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과 동기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매개체를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직접 알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매개체는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매개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웃고 우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34절 뒷부분을 보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기초이며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성실함이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그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34절의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넘어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그거를 까먹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기록을 보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그 모든 기록 위에 무효라는 도장을 찍으시고 다시는 그 기록을 근거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리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레미야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 역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어떠할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마음의 법을 새기는 것이 무엇인지 에스겔은 이것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영적인 심장 수술과도 같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직접 넣어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깨끗해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용서라는 그 터 위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이라는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약속은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실 만큼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마침내 우리 입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오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래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랍고도 완전한 새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확신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추상적인 약속을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시적인 징표로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이 순간 수백 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그 희미했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불성실함과 죄악을 완전히 덮으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나눌 떡과 잔은 바로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새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저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세우신 새 언약을 믿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새겨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단지 과거의 십자가를 돌아보는 기억 행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맛보는 소망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열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될 이 말씀, 지금은 비록 희미한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알게 될 그 순간, 영원한 평강의 영원한 샬롬의 그 순간,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주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을지라도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와 이 언약을 완성하겠다. 너희의 모든 눈물을 닦이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성찬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신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설명 역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시청각 자료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성찬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져야 마땅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그분의 신실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신실함을 묵상하면 신실함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 시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면서 또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불성실함, 신실하지 못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을 따라 온전해져 감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신실함으로, 그분의 신실함으로 감당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고 전하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교인 중에 세례 및 입교 받으신 분들을 성찬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서 이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앞두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소망으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쪽 분단은 테이블로 나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 백성된 자들이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결단과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신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신 잔과 떡을 드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복음이 삶이 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누리고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게 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과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잡아 나가게 합니다. 나의 사랑하심,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으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훨씬 더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 사랑에 굳게 뿌리 내려서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견고히 서 나가는 우리 아미쿠스 모든 공동체, 모든 개개인들,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친구 공동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아미쿠스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